14절서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아주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이라 오늘 오셨나요? 어쨌든 너무나 좋고요. 여호수아 24장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한 목사가 됐을 때죠. 2000년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설교를 낮에는 그러면 본문을 하고 새벽 예배는 뭘 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창세기서부터 한 장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장씩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출발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6장인가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한 장씩 이렇게 쭉 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게 아마 5월 말까지 이렇게 거의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호수아 한 6장 다 끝내지 못했던 근데 그 한 장씩 나가면서 정말 이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막 된 초기 입장에서는 안다고는 하지만 또 계속 한 장씩 간다는 게 굉장히 버거웠고 막 매일매일 토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빨리빨리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토할 정도였고 어쨌든 그런 멈추어진 시간에서 제가 지금 여호수아 24장을 훅 넘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이 맨 끝에 보면 요셉의 해골이 이 세겜에 와서 이렇게 안치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안치되어서 지도자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애굽에서 이렇게 고향 땅에다 이렇게 나를 꼭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갈 때 나를 패거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게 사실 모세가 그걸 들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렇게 안치하는 그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를 이렇게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실행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 주관자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짧은 하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24장 이제 마지막 한 장 하면 끝나는데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여태까지도 살펴봤지만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건너라고 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앞으로 해서 건넜고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해서 6장서부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12장까지 약속의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한 물론 이제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복한
이제 드디어 이제 정복하고 이제 정착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싸움이 12장까지고 13장서부터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땅을 나누어주면 이제 그들이 가서 진짜 완전히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보면 모델과도 같은 그런 싸움 전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믿음으로 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델을 삼았다면 이제 땅을 나눠주고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일들은 각 지파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살펴보았죠. 그게 12장까지가 건너고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라 그래서 분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걸 좀 나누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나눌 때 19장 하면 다 나누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장에 그 다음에 20장은 도피성이고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누어 줬더라 끝났지만 약간 부록으로 붙어서 그 레위인들은 도피성하고 그 48개의 성읍과 그들의 그 짐승들을 기르게 할 수 있는 목초지를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22장, 23장, 24장이 나와 있는데 오늘 24장인데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이제 레위인까지 다 갔잖아요. 그런데 22장은 마치 부록과 같아가지고 그것도 요단 동편에서 왔던 그 지파 있잖아요. 두 지파 반들을 보내면서 단을 쌓고 뭐 그래서 싸웠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편은 정복이 끝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들도 모든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일들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23장, 24장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오늘은 지도자를 합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로 그래서 23장, 24장은 고별 설교지만 지난주엔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큰 줄기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중에 지난주 너희들은 이방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그러니까 기억도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사랑하라 막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 세상 것은 좀 지워버리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오늘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24장도 1절서부터 13절 보면 과거를 회고해요. 뭘 설교를 하려면 야 옛날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저기 아브라함서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저기 가나안 저기 애굽 땅에 그들이 종살이 갔는데 거기서 내가 모세를 건져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였다 뭐 이렇게 쭉 역사를 여호수아가 지금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3절만 잠깐 볼까요? 2절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마치 스데반 설교 같기도 해요. 예? 거기서 섬겼으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뭐 이렇게 쭉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뭐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9절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의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뭐 그럴 때 내가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마치 아브라함서부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광야를 막 다 거쳐서 다 들어오게 되는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회고를 해요. 근데 회고할 때 이 회고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역사를 쭉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 속에 다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이렇게 나오면서 3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한 것과 내가 너희 주사 이렇게 쭉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설명하면서부터 설명하는데 회고를 하는데 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나왔는가 이렇게 설명해. 참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회고를 하고 14절서부터 오늘 19절인데 14절서부터 18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했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당연히 그러므로 이렇게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인도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 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을게요. 15절 오늘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10세나 되는 이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누워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윤지 지사님 그 그림이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군요. 여기 보면 여기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고 에발산 언약이 있고 세겜 언약이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저를 여기 봐주세요. 언약을 맺을 때 나를 따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명을 줬잖아요. 10계명을 주고 그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주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1세대예요. 저기 보면. 여기 보면 모세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맨 처음에 한 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났던 20장서부터 출발되었던 10계명서부터 출발되었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한 거잖아요. 나를 따르면 복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걸 저기 1번에 보면 시내산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나와 있고 1세대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세대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에다가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과 처음으로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전통으로 들고 있던 것을 마치 명문화시킨 거잖아요. 글로 써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해라 처음으로 명문화시킨 1세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에서 했는데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못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압 언약이잖아요. 2번 보면 모압이고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죽으면서 120살 때 죽으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저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너희들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이거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신명기 27장에 자기는 죽지만 너희들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세대에게 준 거잖아요. 두 번째 세대 그 후손들에게 준 거잖아요. 이제 20살 안 된 사람들이 커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신명기 27장이잖아요. 그리고 세겜 언약이에요. 저거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했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다 싸우고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아간이 죽은 다음에 그때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고 그때 다시 한번 세겜 에브라임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예전에 그림 보여줬잖아요. 산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 밑에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지형지였다 이거잖아요.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세대에게 그렇게 했던 걸 2세대에 모세가 있고 2세대 들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2세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또 지게 될 거다. 앞에도 봐라. 여리고를 승리할 때는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아이성하고 싸울 때는 믿음에 승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졌고 아간은 그것을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죽었던 것들을 근거로 하면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다시 했다고요. 누구에게요? 2세대들에게. 그런데 저 2세대들은 어떤 2세대들이에요? 젊은 2세대들이잖아요. 젊잖아요. 이제 막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싸웠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깨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봐라.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거를 설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저 맨 밑에 있는 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한 최소한 15년 이상이 또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됐어. 자기도 마치 저 모세와 같이 다 돼서 이제 세겜에서 왜냐하면 세겜이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언약을 맺은 그 자리잖아요. 거기에 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를 다시 한번 저기가 빠졌네요. 언약갱신이에요. 자 보세요. 언약을 맺었죠. 두 번째 이번에 언약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모압에서 언약의 지침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 승리고 안 되면 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발선 언약에서는 그 실행을 하고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땐 승리고 안 되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싸워나갈 때 실행해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싸우는 자들은 승리가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 깨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세겜 언약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 다 모아놓고 다시 8장에 이야기했던 걸 15년이 지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앞에 여태 아브라함서부터 출발되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젊을 때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다시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겜에서 봐라.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역사를 지키셨던 하나님, 이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강 저편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거잖아요. 15절에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거는 그냥 어느 갑자기 난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에 의거해서 일을 했지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언약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종로릇하죠? 왜 이렇게 저쪽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희는 택하라 그랬더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되게 재밌으니까 조금 더 들어오세요.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더니 16절에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섬기겠다고 하죠.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는이라고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나와 내 지금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 택하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큰 이적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큰 이적과 모든 길과 우리를 보호했고 또 모든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제가 19절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거든요. 19절에 택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19절 말씀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했다. 110세 나이가 드신 그 여호수아가 과거 역사를 설명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너희들은 오늘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겠다고 하면 말씀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니까 내가 박수를 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저의 느낌은 그래요.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싸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좋구나 앞으로 그럴 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택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아니 그러잖아도 잘 섬긴다고 얘기했으면 아유 그래 너 잘 섬길 거다 내가 그렇게 믿으마 이래야 되는데 섬기지 못할 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못할까요? 왜? 여호수아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이렇게 너희들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아까 17절에 이는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백성이 대답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큰 이적과 모든 길과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쫓아냈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살려주시고 대학교 때도 살려주시고 취직도 해주시고 먹고도 살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고작 거기에 주님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건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을 사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마지막으로 아까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언약 갱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항상 인간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과 큰 돌을 여기다 또 쌓아요. 큰 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언약의 돌, 증거 이런 막들을 세우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올 때 돌 하나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요단강에다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큰 돌 하나 세겜에다가 세워놓고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을 한다니까요. 갱신을. 이 갱신을 하고 저 좀 볼까요? 이 갱신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어디로 가죠? 사사기로 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딱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들 택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할 거다.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야 너 공부하면 내가 요번에 너 차 하나 사줄 거야. 아니면 뭐 노트북 하나 사줄 거야. 저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너무나 잘 알잖아. 아니 너는 그거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태까지 나를 인도했으니까 그 조건에 의거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못한다.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근데 한다고 해서 결국은 언약 갱신을 하고 역사는 사사기에 가서 무참하게 깨져요. 무참하게 깨지는데 깨져도 너무 깨져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까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까요? 전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물론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우리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붕 떠요. 붕 뜨거나 아니면 그냥 주일만 예배 딱 드릴 때 주님이 살아있고요. 저쪽 가면은 자기 멋대로예요. 신앙이 완전히 이분법적이죠. 저의 신앙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주님이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독특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그 성품에는 맞지 않죠. 이런 것들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젤라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히브리어로 뭐 카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원래 그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창세기 37장 11절 가볼까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형들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좋은 옷들을 입히잖아요.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기는 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어떤 거냐면 약간 설명을 좀 하자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미운 거예요. 잘난 게. 시기 나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반에서 반을 못하는데 다른 애는 놀고 왔는데도 반에서 1, 2등 하고 계속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달리기 난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달리가 안 느는데 어떤 애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훅 뛰어도 그냥 막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그냥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범접하지 못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속상함. 근데 질투는 좀 달라요. 약간 좀 그걸 좀 쓸어본다면 질투는 뺏길까봐 싫은 감정이에요. 뺏길까봐. 이거는 범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고 내가 가진 걸 누가 가져갈까봐. 주님의 감정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게 이제 가족들 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희도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하정이가 나고 예정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둘째가 되게 욕심이 많아요. 뭐 제 친구도 어떤 친구가 5살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딱 나오는데 그 5살 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 5살이었을 때 동생이 딱 나오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요?
어쨌든 그 친구 그랬다 해서 야 나하고 좀 머리 구조가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린애들도 자녀가 딱 태어나는 동안 내가 이게 계속 집중받는 것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래서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집는, 물론 사랑하는 애들도 있는데 막 꼬집고 안 보면 뭐 때리고 뭐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자기에게 와 있는 어떤 그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질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하정이하고 예정이 얘기를 하냐면 하정이한테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예정이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예정이는 무조건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형 거는 내 건 거예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줬는데 하정이한테 조금 좋은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하정이가 되게 어린데도 예정아 이거는 형 거야를 계속 얘기하는 이거는 형 거야 이거는 형 거야. 왜냐면 이게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형 거야 얘기하는데 얘가 당한 그 기회가 많구나.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질투, 뺏김 뭐 이런 내용들이나. 조금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또 한 번 더 갈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찾아지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뭐 격분한 거죠. 스티어 뭐 이렇게 격동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의 위협 살기를 느끼고 베레아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격분했다는 거. 화가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 질투가 그 속상함이 격동했다는 거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물론 질투도 화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화가 뭐 짜장면 먹냐 짬뽕 먹냐 돈을 주냐 안 주냐 내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화나는 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격분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속상한 거죠. 이게 왜 이 피조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들어지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을 놓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격분하는 거죠. 격분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에 상은 막 뒤집어 엎는 거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자기 대접해주지 않아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쩔 수 없어.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피조물답지 않아서 살아갈 때 그 격동함이에요. 그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 아유 바보 같은 것들 뭐 이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열정이라고요. 그 뭐 예전에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멀었죠.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해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나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 줘요? 누가? 딸이요? 아니면 뭐 아들이요? 뭐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물론 사람끼리도 사랑해 주시오. 근데 본질적으로 진짜 집중력 있게 사랑하고 관심을 쏟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그걸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냥 지켜줬고 인도해줬고 뭐 이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 앞서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택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건져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때는 그럼 하나님인 것이고 나를 사망의 흑심한 꼴짝에 집어던지면 그때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닌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나락에 떨어졌어요. 내가 병이 났어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시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걸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잡는 김에 또 하나 잡죠. 마지막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소리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소개 많이 했죠. 앞에 호세아 책도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알잖아요. 그 방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창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내가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에게 건강을 주고 자기의 존재됨을 나로 말미암아 주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게 이거 원래 내가 있었던 거야.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나에게 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운행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살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만큼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좌절하고 절망해요. 앞에 보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아주 대놓고요. 성경에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신앙의 가장 그 초함이 뭐냐면 아주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뻔뻔해요. 정말 뻔뻔해. 머리 숙이지 않죠. 너 세상이 가르쳐요. 숙이지 마, 숙이지 마. 너는 너야. 너는 신이야. 이렇게 세상에 숙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숙여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밖에 살 수 없는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사람이 그 임금, 다른 사람이 임금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작정해서 나를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11장 8절을 읽은 건 대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그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심판이 당연한데 넘어가는데 갑자기 너희들 도망가면 살아남는 사람 하나도 없도다가 11장 7절까지예요.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도시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포로로 갈 것이라고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주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거 라함밈이라는 단어 썼다고 했잖아요. 불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불이 떨어져가지고 확 불살라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온전히 불붙는다. 세상에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나? 애들이요 잘못하면 뭐. 제가 늘 하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아빠도 빙신 같은데 자식도 빙신 같을 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뭐 마음이 넓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애들 데리고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밤새 술 먹고 엉뚱하게 들어왔는데 애도 밤새 들어 오락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너나 나나 죽자.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택해서 지키고 인도했는데 근데 이거밖에 없이 얘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맨날 저 세상을 향해서 가니 이걸 죽여 살려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다시 그 긍휼과 사랑이 다시 불붙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집을 확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만 살고 싶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아니 세상에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저도 이렇게 언젠가 뭐 좀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뭐 알아주고 인정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알아주고 막 인정해주면 막 날아가잖아요. 막 잘난 척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봤자 세상이. 그래봤자 1억이고 그래봤자 10억이고 그래봤자 100억이고 그래봤자 100년 살아요. 거기서 춤추는 거잖아요. 춤추라면 춤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면 저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그렇게 못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꽉 잡아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킵니다. 이렇게. 그럼 갱신하자. 언약 갱신 다시 하자. 모세와 했던 것처럼 다시 하자.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리고 쭉 죽은 거예요. 쭉 죽은. 주님은 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주님은 알을 때 이 주님은 호세아처럼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뚫고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소원하거나 누구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방족 속에 있었던 사람 아무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왔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얘 믿어요. 나중에 죽으면 다 부활 믿어요. 여태까지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했지만 주님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혹시 병자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숨이 좀 있으면 그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생명을 올릴 수는 있어도 죽었는데 시체인데 썩었는데 저걸 살릴 수 있다고요? 살린다 이거죠. 살림. 기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비통히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죠.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순환이죠. 그게 죽으심이죠. 인간의 어떤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이스라엘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키시는 분이죠. 책임지시는 분이죠. 그럼 그를 섬겨야 되죠. 섬겨야 돼요. 그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을 때 비로소 예배다워지고요. 예배가. 그리고 어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겨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할 거예요, 매일. 세상 사는 거 걱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오고, 자기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매일 그 인생,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평생 살면서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그냥 월말고사에 종로로타고 기말고사에 종로로타고 대학교에 종로로타고 돈 주는 거에 종로로해서 한 번도 주님의 사랑으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세상이 오늘 선거들 다 하셨습니다. 어렵죠.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얼마나 그냥 그 천방지축과 그 바쁜 모든 스케줄의 기준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있나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죠. 물론 있으신 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그나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삼성이나 어떤 대기업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어떤 몇 사람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그나마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애쓰신 거 열심 때문에 있는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돈을 안 벌어주면 애가 다 죽을 것 같고 내가 뭐 안 하면 뭐 망할 것 같고 뭐 시작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비전, 우리의 방향성이 다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제 질투는 그냥 정말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앉으면 진짜 막 열불이 나잖아요. 안 그러나요?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손잡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뭐 그냥 바로 죽일걸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사는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맨날 여기서 사는데 그냥 주님이 다 준 줄 모르고 그냥 이거 가지고 사는 인생. 아직도 주님이 화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질투하신다고 저를요? 이렇게 사는데도요? 그래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조건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뚫고 내려오신 그 주님,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안 내세요. 이 안에 있는 이 내주하시는 주님. 기도를 안 하니 교제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이분은 그냥 끝까지 거하고 있는 그 은혜가 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 나를 기다리시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사사기로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렇게 보이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게 하시다니, 너는 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조건적입니다. 그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키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질투하신다고, 아니 이 땅에 와서 죽으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